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일찍 끝날게요. 근데 하다 보면 또 그냥 제 시간에 끝나더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따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1절 말씀 나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닫아놓고 있으면 못 받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못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은 아가페 아니에요? 아가페란 말은 희생이라 그랬어요. 희생.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 제물은 죽는 거라 그랬어요. 제물은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야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거. 옥합이 깨져야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 가정에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될 때, 가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죠.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 사회도 어떤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반대로,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되겠다. 제물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제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뭐도 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우리를 비춰보면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내가 뭐 이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잘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 말씀,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말하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평생에 감사합시다. 평생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슨 말? 감사하는 말. 반대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게 누굴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맨날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고,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 감사하는 말. 무슨 말? 감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여기 나올 때는 딴 말로 나와야 돼. 여기 목구멍까지 엉뚱한 말이, 원망의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나올 때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감사하는 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성경에 그랬죠. 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역사 보세요. 그 정탐 12정탐군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누추함이란 말은 추잡한 말,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한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죠? 그 다음 책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직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린 사람들,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린 사람들은 이게 조그만 바람이 흔들리면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누구한테 내리느냐의 말이에요.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디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라고요?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항상 감사가 내 입에서 빠지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희롱의 말, 음행이나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너희 입에서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다? 어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이 어둠이에요. 항상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미센트리. 내 삶의 모든 그 회전이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만 살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고 거기 무슨 목적이 있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줘요. 빛은 생명을 줘요. 여러분, 채소나 모든 식물들은 뭘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서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사람들이죠. 반사하는 사람.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반사체죠. 그냥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반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될 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빛은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보지만 환하게 밝혀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가다가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하면은 보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가다가 엉뚱한 데 넘어지거나 엉뚱한 데 부딪혀 가지고 다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란 말은 이제 아가소스이네. 그래서 아가소스이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질이 좋다는 거, 품질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품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품성,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자꾸 와서 우리를 변형시켜요.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엉뚱한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변형이 돼요. 변질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햇빛에 계속 쬐어내면 형태가 변하더라고요. 그죠? 형태가 변질이 돼버려요. 오래되면 이게 쭉 누그러지든지 변질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세상이 자꾸 압력을 행할 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 순수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여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여기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걸 선언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몰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반대말은 뭐냐면 거짓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진실함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진리, 그 지금 있는 똑같은 알레세이아라고, 거짓된 삶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똑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찾아와가지고 내 빛을 가려서 나로 하여금 엉뚱한 길을 가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뭐로도 들린다? 책망으로 들린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책망하면 삐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너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렌코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엘렌코가 뭐냐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된 길로 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조금 실수하고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똑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한 번 빗나가면 영원히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겁니다.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이 시켜서 새벽에 하나님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이런 삶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만 때로는 못된 짓 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짓 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성령께서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어이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둠의 영한테 딱 붙들린 사람은 뭐 어때? 이렇게 간다니까요. 뭐 어때? 난 그런 거 안 믿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난 기분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책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나를 고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빛이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확 빛이,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내가 왜 이랬지? 엉뚱한 길을 가다가 이게 정말 이 길이 아니네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깨닫. 그러니까 그
어둠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빛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래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 깨는 거죠. 아침에 왜 일어나요? 아침에 왜 일어나요? 졸린데 일어나야 돼. 왜? 빛이 비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잠에 있을 때 캄캄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확 빛을 비춰줄 때 그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은 생활 속에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충만, 계속적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면요 씨도 안 먹힙니다.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귀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아. 마귀가 삐집고 들어갈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장난에 그 사람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찬송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둠의 영에 간섭받지 않고 평생을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 다음 19절부터 쭉인데 여러분 19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 찬송, 이 말이 계속 한 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찬양 충만입니다. 찬양 충만이에요. 내 안에 막 찬양할 때 내 삶에 여러분 사울이 악귀가 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악귀가 들렸는데 그 말은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그 붙어있던 악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집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달아납니다. 후다닥 달아나요.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노리고 들어오는 것보다 틈을 보여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할 때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재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어둠의 말, 누추한 말, 이상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평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